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이니 앉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 4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얼마나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4장 25절, 지난번에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마는 2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그러니까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됐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으셨다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소망을 넘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의미는 정말 한두 마디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칭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에서도 가령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가 범한 죄 때문에 다시 잡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렸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서도 이러하건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로운 자로 선언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들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라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면 밤이고 낮이고 어포인먼트 없이 하나님 면전을, 하나님의 보좌를 출입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줄 아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똑같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B라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자포자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기브업,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세 가지를 칭찬했다는 거, 옛날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했죠. 그들을 칭찬하는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째는 세 가지. 사랑의 수고, 또 사랑의 수고, 오케이, 소망, 그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분리할 수 없이 같이 간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보여주는데,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참고 견딥니다. 그거 없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 가끔 자살한 사람들 보면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 사람들 자살했다고 다 보도합니까? 안 해요. 알려진 유명한 배우라든가 사학가라든가 정치가라든가 이런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자살하면 뉴스 중에서 뉴스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인기 있는 배우들이 인기를 누리고, 그 사람들이야 돈이야 돈이 없어서 자살한 사람 봤습니까? 돈이 없으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자살할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아주 비지, 그러니까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벌은 꽃과 꽃 사이를 달아다니면서 그 꿀을 만드는 거 보면 어메이징이에요. 언제 슬퍼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갈 거라고 발 필요 없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있었던 것만 외국 나라까지 가지 말고
그 유명한 연예인이었다면서요. 그 사람 인기가 없었어요? 뭐 돈이 없었겠어요? 자살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사랑하고 아끼던 형들을 제치고 후계자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그 아들이 12층에서 떨어져 자살했어요. 그 재산,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까지 했으면서 그 수욕을 참지 못해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이 자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병 때문에 자살한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병 들면 저리가 치료받고 살라고 치료받고 그러죠. 건강한 사람이 자살해요? 돈 있는 사람이 자살해요?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자살해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게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을 베드로전서에 보면 라이블리 홉,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a living hope. 세상 사람들은 dead hope, 죽음으로 끝나요. 그럴지라도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 그런 대로 잘 견뎌나가요.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은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영광의 소망,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는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때든지 나갈 수 있는 이 권리, 이 특권은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보통 특권인가? 밤이고 낮이고.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이거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시간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든지.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위에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 해결이 된 거죠.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니까. 그게 무슨 문제든지, 뭐 건강 문제든지, 돈 문제든지, 뭐 가정 문제든지, 뭔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을 받으니까. 이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같이 아멘. 아니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부자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나 얼마가 필요한데 주세요. 그래, 어디다 쓸 테인데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 여기 있다. 만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는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아무데라도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은 현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확실히 정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는 보세요. 사람이 이제 어떤 희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는데,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세상 소망은요, 개런티, 약속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소망을 가졌지만 내일 그 소망이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글로리어스 호,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니고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미리 이 땅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상에서는 아무리 부귀 영화를 얻는다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없어집니다. 저는 그 솔로몬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은 이 지구 땅에서는 아무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솔로몬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거창하게 세웠던 그 궁궐들, 하나님의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불태워지고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요, 아무리 찬란해도 정말 불타면 없어질, 사라질 재와 같아요. 허무한 거죠. 그래서 헛된 영광을 위하여 다투지 말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그게 vain glory, 헛된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은 우리가 한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도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 공부할 터인데, 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현재 고난을 당해야 되냐면, 여러분 잠깐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광의 소망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의 소망을 약속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받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영광의 소망. 여러분, 저는요, 그 4년마다 올림픽에 이 땅에서는 그 얼마를 가겠습니까? 사라질 그 영광, 그 금메달을 위해서 그 4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한 줄 아십니까? 그 한국 유명한 그 스케이터, 피규어 스케이터 했던 김연희 한 번은 그 내가 어디에서 봤는지 그가 그 금메달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그 트레이닝 받을 때 겪은 것을 그 내가 유튜브에서 봤나? 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완전히 몸이 엉망진창이 엉엉 울고. 여러분, 거기서 그 올림픽에 나와서 멋지게 그 피규어 댄스라는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세상에 잠깐 얻을 영광을 위해서도 그런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면, 그러지만 보세요. 그러고 또 이제 김연희 이제 그러고 지나갔어요. 나이 들면 그거 뭐 하겠어요? 잠깐 그런 세상에 없을 영광을 위해서도 그런 피눈물 나는 훈련하는데,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만 있으면 쉽게 그건 염치도 없는 정말 파렴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가짜든지.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생에게 침패탐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온갖 수욕을 당하고 끝내는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고도 그 주님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옛날에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 이제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숫자가 있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자매 한 몇 사람은 약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야. 그저 말은 잘하고 먹기는 잘 먹고 하면서 하여간 자기들 수고가 들어가는 건 싹싹 잘도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거의가 그런 사람이 없는데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눈꼴 사나워가지고 그걸 못 본 한 자매가 한 번은 집에를 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자매님, 자매 눈에 보였는데 어떻게 내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탁 드러납니다. 보세요.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 그냥 몸으로 헌신해야 될 그런 상황하면 싹 몸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왜 그랬어요, 자매냐? 그 자매한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 보세요. 내 마음에 기쁨보다는 화가 나고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 돼버리니까 결국 자매는 나에게 이렇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저들과 같이 그렇게 빼지 않고 몸 도살하지 않고 저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자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의 심판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지 말고 자매는 주님 섬기는 데 포커스를 맞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이게 주님 섬기는 일이라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바른 자세예요.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안타깝고, 못 드려서 안타깝고,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안타깝고, 더 헌신하고 싶은데 못해서 안타깝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예요. 근데 쉬운 길,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볼까? 저는 그래요. 세상에 이런 얌체 없는,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파렴치한 그리스도인도 없고, 아니면 가짜든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 아멘이라. 그리고 18절에 뭐라 하십니까?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한다 해도 앞으로 우리의 약속한 이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앞서간 유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긴 줄 아세요? 이 영광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리어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너희를 핍박하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로마서 그거 하고 마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의롭게 하셨는데,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복은 하나님과 평화, 언제든지 하나님만 나갈 수 있고, 이런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 했어요? 이 소망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한다 해도 정말 기뻐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많은 복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복만 해도 우리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아무리 이 상에서 별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짜 영광의 소망, 그것도 사람의 영광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 이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이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복들을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엔조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고는 마음의 각오와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정말 기쁘고 보람된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힘쓰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